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만난이, 우리는 만난이로 되어 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찾고 찾았더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는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 마리의 작은 양을 돌봄에 있었어도 마치 자기의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사자가 물어간 그 새끼를, 양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쫓아가 그 양을 구해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떼로 보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였어요. 두 번째, 다윗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근하게 사랑합니다를 고백해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저에게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그래,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어요. 너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할례받은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그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들을 행하게 되겠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를 차례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뭘 한다고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요. 이건 대단히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누구에게 줬어요? 어느 지파에게 줬어요? 유다 족속에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누구와 함께? 유다 족속과 함께 어디에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야 되는 거야? 유다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후 지금 400년 동안 누가 살아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여부수 족속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으니 40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족속 그 누구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특별히 유다 족속 그 누구도 그 땅이 정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무장하고 있는 이 무기가 너무나 최신식 무기, 너무나 강력한 무기, 철기 문화였어요.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은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공격해 갈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여기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 누굴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대가,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할 때에 그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거야. 왜요? 메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너는 앞을 보지 맹인도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한 장애인도 너희들과 싸워서 문제없이 너희들을 해치울 수 있을 거야. 왜요? 그 성이 천의 요새야. 그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맹인도 너를 이길 수 있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그 장애인도 너희들이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거야. 400년 동안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부, 가나안 땅의 가장 심장부 예루살렘 성을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은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도모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400년 전 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정복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의 족속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잊고 있는데 이 다윗 왕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찾아오고 싶었는지 그 증거가 왕 되기 이전에 골리앗과의 전쟁 때부터 나와요.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사무엘하 17장 53절 5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준 자기 장막에 두냐. 무슨 절이냐면요,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엘라 골짜기였어요.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블레셋이 갖고 있는 전리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칼과 창과 먹을 양식과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 전리품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옛날 여호수아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 다윗만이 유독 그 땅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의 장수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다음은 너의 차례야. 이 다음에 내가 여기를 정복할 거야. 이 다음에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실은 말이야,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이야.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에게 분배해 준 땅이야. 우리의 땅이야.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여부스 족속이 함께 가고 있는 그 땅,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 땅을 보면서 유다 출신이었던 다윗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야, 이놈 봐라. 야, 얘 좀 봐라.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야말로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성으로. 다윗성을 이제 자기의 삶의 본거지, 이스라엘의 핵심 본거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함과 그 자녀들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앞불사 오히려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적군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다곤 신상들의 목들을 다 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다 무너진 걸 보고 오히려 그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태워서 보내요. 그러고 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그 법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유명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곳, 마땅히 와야 할 곳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많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춤출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장으로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그들의 임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환호합니다. 갑자기 영웅된 거예요. 갑자기 아이돌이 된 거죠. 그때 춤출만 했어요. 근데 다윗 그때 춤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된 겁니다. 사성장군 된 거예요.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춤출만 하죠. 다윗 그때 춤추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의 딸 미갈이 과연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키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키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딸이라면 날씬했을 것 같아요. 이목구비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 그때 춤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 인생,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그때 바지가 내려갑니다.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낼 정도로 기뻐했어요. 다윗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가 방치되었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미갈의 눈에, 그의 아내의 눈에는 업신여김을 당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습에는 최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춤을 추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내가 좋다. 네?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 좋냐?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나도 내가 그렇게 좋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면 체면이 많아요. 보는 사람이 많아요. 걸리는 게 많단 말입니다. 목에 힘들어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왕의 권위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관심이 없어요. 가장 큰 일, 가장 기뻐한 일이에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남윤선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했는데 진짜 은혜 받고 저는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부흥회 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50대 초반의 이 젊은 권사님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폭염에도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올해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 기록적인 폭염. 그 더운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딸이 엄마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딸에게. 딸아, 좁은 길이 있어. 근데 거기 가면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아니지, 넓은 길이 있어. 그래 가면 편해. 근데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좁은 길로 가는데 힘들어, 어려워. 근데 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 넌 어느 길을 갈 거야? 엄마가 거기 있으면 누가 갈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얘기가 참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죠.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보고 춤을 추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폭염에 올해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진짜 차량 그 본네트에 계란을 넣으면, 올리면 진짜 계란이 후라이가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일당을 주고 돈을 주겠다고 그 일 좀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거 할 분이 아니죠. 제 목양시에서 그 장로님 부부와 함께 대화하는데 남편이 대기업 간부이시더라고요. 미국 유학하고 미국 CPA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 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여름에 뿐만 아니라 겨울에 그 추운 날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깜짝 놀란 거는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만나면 자꾸 그 권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그 나는 속으로 그냥 의뢰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2년에 540명을 전도했다잖아. 우리는 다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 5명도 못 하는데 540명 했다냐. 그리고 그분이 받아온 그 전화번호 그거를 우리 사진 찍어 보여줬잖아요. 3,000장. 지난주에는 16명 등록시켰대. 16명. 와, 사실 우리 그 한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1980년대 90년 초에요. 각 교회마다 대형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다 전도 왕들이 있어요. 전도 간증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모셔가 얼마나 우리 간증자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간증자가 없어요. 간증자가. 그분이 첫 번째 그 간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한다잖아요. 진짜 기도하냐? 진짜 오살 기도원에 가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자신의 죄를 이기고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세요? 기적이 필요하시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끌려온대잖아. 그 말 듣고 얼마나 도전됐는지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 권사도 3시간 기도하면 나도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원래 사실 저도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론만 듣고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것 같아서 권사님, 우리 교회 실습을 보여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아요. 그 허락은 내가 받으게 걱정하지 마시오. 11월 6일 날, 7일 날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너무 좋대. 자기가 실습을 보이겠다니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추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탁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춤을 춰보셨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자기는 좋은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죄를 건축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나단 선지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좋다, 귀하다. 그러나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무 많은 전쟁을 했어.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 너는 합당치 않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요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난 진짜 다윗의 귀한 모습을 봤어요. 성전을 하겠다는 마음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노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너무 감사해요. 노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제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전쟁에 승리한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쟁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한 게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건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다윗은 받은 것도 많았고요 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받은 것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고요 하나님 노하신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고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받은 게 많아요? 받지 못한 게 많아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받은 게 많아요? 받지 못한 게 많아요? 나 진짜 손들어서 한번 진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해요? 말을 못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받은 것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과 불평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키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키 큰 거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키 크니까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키 큰 거 그거. 키 큰 우리 홍동수 안수집사도 맨날 허리 아프고 여러분 우리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드세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하러 가고 싶은데 아침에 일하러 갈 곳이 없는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청년들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보세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대부분 받은 게 있는데 못 받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수도관 시대에 다윗만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못 받은 것 갖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내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죽을 거라는 얘기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경고하기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 죽어도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을 책임져 줄게. 네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경고하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학벌, 재능, 은사, 외모, 부모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엄청난 재물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대, 안 쓰겠대, 성령 건축 안 하시겠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걸 써버리지.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자기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건축을 하도록 해요. 역대상 22장 3절 5절 말씀 보면 성전실 나무, 못과 백향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요. 역대상 22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무릇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역대상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얼마를?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과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은, 금, 돌, 제목 일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채워놓고 요즘 금값 비싸죠. 금 좀 있으세요? 있어요? 대답도 안 해요. 없대. 혹시라도 내라 그럴까 봐.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없대. 그래요. 금 얼마라고? 금이 얼마라고? 10만 달란트. 내가 이거를 챗GPT에게 물어봤어. 챗GPT야, 이 금 10만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얼마냐 했더니 1달란트가 34kg이에요. 1달란트가 34kg. 근데 금 한도는 몇 g이에요? 한도는 1kg가 아니잖아. 얼마예요? 3.4? 3.7? 아무튼 3.75인가 그러던데 내가 보니까. 네, 3.7. 그러니까 1kg면 얼마예요 그러면 고장로님? 한 2억 된 것 같던데 1kg면 그건 뭐 1억 9천 얼마 되더라고. 1kg가 1달란트가 10만 달란트니까 2조야 2조. 은은 100만 달란트잖아. 금만 요즘 금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겠지만 적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와 내 백성이 모시가 내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냥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사실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요. 자 보세요. 우리 아빠들이 딸바보잖아요. 딸바보. 제가 어릴 때 딸에게 새우깡을 하나 사줬어요. 먹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이상하게요, 딸이 먹고 있으면 그거 하나 뺏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가나 아빠 새우깡 하나만 줘. 그러면 하나 줘야 안 줘요? 하나는 주지. 처음에는 줘. 근데 하나 더 줘. 그러면 그래도 억지로 줘. 3개 더 달라고 하면 싫어. 3개는 안 줘요.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누구 거야? 내 건데 지가 생색내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A 사람 앞에 가니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요? A, B, C가 간데 A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있으면 누가 죽었겠어요? A가 죽었어요. B와 C가 A씨.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50m 가다 보니까 50,000원짜리가 B 앞에 있는 거야. 누가 죽었어요? A가 B가. A와 C가 A씨. 100m 더 가니까 100만 원이 있어. 누가 죽을게요? 좋아했어, C가. 싱글벙글했어요. 100m 더 앞에 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다가 돈 떨어진 거 못 받냐고. 누가 제일 먼저 냈을까요? A가 제일 먼저. 왜?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누가 냈을까요? B 냈어요. C는요? C는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부터 그거 자기 거 아니었어요. 주운 거예요. 주인 따로 있어요. 10,000원이 됐건 50,000원이 됐건 100만원이 됐건 경찰이 주운 거 못 받냐 하면 다 같이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랬죠, 분명히. 10,000원 먼저 내고 50,000원 나중에 내고 100만원 맨 마지막에 내겠다는 거잖아. 도둑놈들이에요, 우리가 도둑놈들이에요, 사실.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안산의 사역지를 구하면서 선보등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합격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 중에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배 드리면 업자들이 와서 막 전기를 내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역 6개월 동안 사례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집에 있는 금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그거 반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린 게 없겠냐고 했더니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고. 그럼 반지뿐만 아니라 목걸이, 귀걸이 다 줬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순금도 아니고요. 그 전도사, 교육전도사가 가난한데 뭐 해줬겠어요? 뭐 14K, 24K 그렇겠지. 도금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짜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렸어요. 아무튼 2차 저차에서 6개월 만에 그 교회를 나오게 돼요. 설명이 될 때.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례비 주세요. 밀린 거 6개월. 얘기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5년, 6년 됐을까요?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나는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래. 그 교회 성도들 다 나이로 그때 만난 분이 우리 윤장로님, 홍동수, 국정수 안수 집사님. 그 외에 이름 안 부르면 시험 들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그때 나에게 다 줬어요. 놀랍죠?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고잔벌에 교회를 건축할 때 설교하다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성막, 모세의 성막을 지어요. 노예들이 뭐가 있어요? 맨날 벽돌 굽고 맨날 노예에게 시달리나 그들이 무슨 재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래요. 성막을 지으래요. 출애굽기 35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그 다음에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어요.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이에 수송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다 가져왔다. 여기에 실들을 갖고 가죽들을 가지고 갖고 왔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실이 필요하지 않아. 가죽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옷이 필요하면 그냥 시장에 가서, 시장도 안 가요. 백화점에 가서, 아니 백화점도 안 가요. 지금은 이제 홈쇼핑으로 그냥,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하고 주문하면 옷이 와. 그냥 와버려요. 실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사면 돼요. 메이커 따라서, 좋아하는 색상 따라서 가죽 사면 돼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으로 가보세요. 6,000년으로. 손수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옷을 파는 시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신발을 파는 시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입어야 돼요. 만들어 신어야 돼요. 근데 그 실은 노예들이니까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게 유일해요. 옷을 만들어 입고 내 아들도 옷을 입고 내 딸도 태어난 손주 것도 입혀야 돼요.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여러분, 노예 시절에 그들이 언제 해달의 가죽을 만져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을 제거를 하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실을 들여버려요. 자기가 신발을 만들어셔야 될 가죽을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드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비가 내려요. 뜨거운 태양이. 옷이 낡아지고 헤어져야 돼요. 근데 웬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헤어지지 않아요. 그 거친 돌짝발, 아스팔트가 아니잖아. 돌짝밭이죠. 가시도 있어요. 신발이 헤어져야 되잖아. 헤어져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옷이 헤어지면 만들 옷감의 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앞으로 신발이 떨어지면 만들 가죽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그들의 신발을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하다 일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 왜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왜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뒀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만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게, 옛날처럼 기도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처음에는 여러분 연말 되면 기도원 갔어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가고요, 흰돌산 기도원 가서 연말 시작하기 기도하고, 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 금식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숨어서 금식할 거라고 믿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부호교육자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을 제 진로를 놓고 좀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루 빠져야 되겠는데 깜짝 놀라면서 못 가가 아니라 어서 갔다 오라고.
나 지금까지 부교육자 중에서 주일을 금식하면서 보내고 오겠다고 기도원 가겠다는 처음 본다. 저 30년 목회, 이제 28년, 내년 29년째. 아직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부교육자들 중에서 목사님 이제 금식하러 기도원용 갔다 오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간 줄 테니까 가서 금식해라 라고 얘기해도 안 가. 여러분, 부교육자를 얘기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 교육자를 얘기하는 게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내 계획을 믿는 거고.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여러분, 어제 우리 제자반하고 공부하면서요, 놀라운 얘기 있어요. 나가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간청기도, 과부의 억울한 기도 얘기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매일 가서 귀찮게 할 거니까 때문에 불의한 재판이 아유 그냥 들어줘 버려,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말아요? 그렇게 해볼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놀랍죠? 간청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거예요. 임직합니다. 안수 집사님 12명, 권사님 25명, 장로 1명 임직해요. 나는 이분들만 진짜 기도 용사로 훈련이 돼도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 있는 교회라고 될 거로 믿습니다. 뭐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임직자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권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권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죠.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간절함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어. 기도가 안 돼. 5분을 기도하기 힘들어. 10분을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훈련이 안 됐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힘들어.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 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들으시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밟고 그냥 왔다 가는 거, 도장 찍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의뢰받은 삶을 살아 열매를 맺고, 다윗처럼 좀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 쏙 든다,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찾았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래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런 마음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작년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린 것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뻐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람팀 나오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좋냐? 내가 그렇게 좋아? 나도 네가 좋다. 나도 네가 좋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노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